웨슬리 설교 43 성경적 구원의 길.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해설. 1760년대의 은사주의적인 설교자들인 토마스 맥스필드와 조지 벨로 인한 율법 무용론적인 견해에 대한 태도를 비판한 이 설교는 1765년 출판되었고 구원의 성경적 의미를 밝히고 있다. 넓은 의미로 구원은 선행적 은총으로부터 영화까지 이르는 과정이지만 좁은 의미로 구원은 칭의와 성화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와 확신인 믿음이야말로 칭의와 성화의 조건이라고 밝힌다. 네, 설교문 서론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설명된 바와 같이 종교라는 것처럼 이해하기 착잡하고 복잡하며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종교, 아니 그들 중 가장 현명한 여러 사람의 종교에 있어서도 그럴 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종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에서 위대한 이름을 가진 기둥처럼 보이던 사람들의 종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본래의 형태로만 취하여 하나님의 계시에 묘사된 대로 본다면 얼마나 이해하기 쉽고 명백하고 단순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야말로 지혜로운 이 세상의 창조자시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이해력이 부족하고 수용력이 작은 현재의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적절한 종교입니다. 이 종교가 말하는 바 그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은 참으로 분명합니다. 그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이요. 그것을 얻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이 간단한 두 말, 곧 믿음과 구원이라는 말이 성경 전체의 실체이며 이를테면 모든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들에 관하여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주의를 기울여 정확한 판단을 내려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상고하여 봅시다. 첫째, 구원이란 무엇인가? 둘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셋째, 우리는 이 믿음에 의하여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본문 첫 번째 파트. 자, 그러면 먼저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상고하여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종종 듣는 대로 천국에 간다든가 영원한 행복이라든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영원히 파라다이스,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죽음 건너편,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세계에서 누리는 행복은 아닙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너희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먼데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것을 말합니다. 곧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지금 가지고 있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구원을 얻어가지고 있느니라고 현재 완료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우리 영혼의 처음으로 은혜의 동이 틀 때부터 그것이 영광으로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전 역사에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최대한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이는 우리가 종종 말하는 생내의 양심, 더 적당하게 표현하면 선행 은총에 의하여 우리 영혼 속에 역사한 것 전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선행 은총이라 함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역사,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인데 우리가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점점 증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교화하시는 빛, 곧 사람에게 공의를 행하시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지시하시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선행은총이란 성령께서 때때로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어서 깨닫게 하시는 것 전부를 말합니다. 이런 것을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최대한 즉시 억눌러 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또는 부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도들이 직접 말하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해서만 말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곧 칭의와 성화입니다. 칭의라는 말은 용서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를 위하여 취하는 값은 일반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입니다. 곧 좀 더 분명히 말한다면 이 값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즉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자기의 영혼을 다 쏟는 데까지 행하셨고 고통을 당하신 모든 것입니다. 칭의에 따르는 즉각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평강, 곧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하며 그 온전한 영광을 인하여 말할 수 없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입는 바로 그 순간에 성화는 시작됩니다. 그 찰나에 우리는 거듭납니다. 위로부터 성령으로 납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인 변화와 상대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내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또한 이 사랑은 세상과 향락, 안위, 명예, 돈에 대한 사랑을 우리 속에 있는 자만, 분노, 고집이나 그 외의 여러 가지 악한 성질과 함께 내쫓으며 한편으로 모든 인류,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일으켜줍니다. 즉 한마디로 땅에 속한 감정적이고 악마적인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모든 죄는 없어졌노라고 자연히 상상할 것입니다. 죄는 저들의 마음에서 뿌리째 뽑히고 그 속에는 어느 구석에도 죄가 없다고 자연히 상상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하기 쉽습니다. 나는 죄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죄가 없다. 죄가 일어나지 않으니 죄는 살아 존재하지 않는다. 죄의 움직임이 없으니 죄의 존재는 없어졌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견해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죄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이지 멸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은 다시 오고 죄는 살아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가 전에 단지 일시적으로 붕괴한 것이지 죽은 것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지금 저들은 자기들 속에 두 가지 세력, 곧 상반되는 두 세력이 있음을 느낍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에 거슬리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 하나님의 은총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힘을 느끼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저들의 영과 더불어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속에 자만, 고집, 분노, 불신앙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을 이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종종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마카리우스가 1400년 전에 하나님의 자녀의 현재 체험을 얼마나 잘 묘사했는지 모릅니다. 은총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은총이 역사할 때 자기들은 죄가 하나도 없노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소수가 자기들 속에 죄가 없노라고 긍정할 만한 은혜를 체험하였다는 예를 종종 봅니다. 그러나 결국은 저들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고 생각했을 때 부패성은 새로이 일어나서 거의 불붙는 상태에 들어가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때부터 성화의 점진적인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의 행위와 악한 성질에서 나오는 행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을 향하여는 더욱 살게 됩니다. 우리는 악의 모든 모양을 조심하여 피하며 기회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착한 일에 열심을 내면서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갑니다. 또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걸으면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모든 향락을 부정하면서 다시금 은혜에서 은혜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도가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고 말한 대로 우리들의 모든 죄, 곧 자만, 고집, 분노, 불신앙 등에서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온전한 성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완전입니까? 이 완전이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 이 말은 완전한 사랑을 뜻합니다. 이는 죄를 내쫓는 사랑이며 또한 영혼의 전체를 주관하고 온 마음을 채우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곧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랑입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파트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본문 두 번째 파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할 때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란 사도에 의하여 엘렌코스 프라그마톤 우블레포메논 이라고 정의되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곧 이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 또는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인간의 시야로나 그 외의 어떤 외적인 감각으로는 볼 수도 없고 지각할 수도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증거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관한 초자연적인 증거 또는 인간 영혼에게 비추어진 영적 빛, 어떤 초자연적인 시야나 지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다 또는 식별하는 힘을 주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하였고 또 어떤 곳에서는 우리 이해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여시며 밝히시는 두 가지 작용에 의하여
눈으로 볼 수 없고 생내의 귀로도 들을 수 없는 것들을 이 영혼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으며 우리 주위에 있는 영계, 즉 우리들의 자연적인 지능으로는 도저히 식별할 수 없는 영의 세계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세계를 시간과 영원 사이에 매달린 휘장을 통하여 엿볼 수 있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더 이상 우리에게 머무르지 않으니 우리는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을 이미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보다 각별하게 취급하여 본다면 이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요 확신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증거요 확신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본질 또는 고유성으로 보든 안 보든 이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또한 왕으로서 모든 직책을 가지신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에 의하여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심을 압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확신의 믿음인가 아니면 확신이 따르지는 않지만 의지적으로 믿는 믿음인가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도 한 분이시요 우리 만민의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믿음, 부르심의 한 소망, 곧 하나의 그리스도인 신앙, 하나의 구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확신, 여기서는 단지 증거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며 이 양자의 차이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셨다는 확신을 분명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참삼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는 그 안에 증거를 갖나니 성령께서 그의 영과 더불어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까닭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리로 보아서 이 확신이 신뢰에 선행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까지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뢰, 신임, 의존, 소망 또는 달리 불리는 어떤 것도 어떤 이들이 생각하듯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요 뒤에 오는 것으로 믿음의 가지 또는 믿음의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믿음에 의하여 구원함을 받으며 의롭다 함을 받고 또한 성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 함을 얻으며 성결함을 받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상고하여 보려는 주제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 물음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것이니 이 문제를 좀 더 분명하게 특별히 고찰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본문 두 번째 파트였고요.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습니까? 어떤 의미로 이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는 답변합니다. 믿음이 조건입니다. 믿음은 의롭다 함을 받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것이 조건이라는 말은 곧 믿는 자가 아니고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조건이라는 말은 칭의를 위하여서는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믿음 외에 그가 다른 무엇을 가졌든 안 가졌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믿기 전에는 아무도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으며 믿을 때는 누구든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명하여 또한 회개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즉 악한 행실을 그치고 잘 행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과 회개, 이 두 가지 모두가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이것 중 어느 하나를 등한시하면 이론적으로 보아서 의롭다함을 입기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만이 칭의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회개하고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등한시하면 이론적으로 보아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어떤 의미에서는 칭의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믿음과 같은 정도로 또는 믿음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의미에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믿음과 동등한 정도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즉 이러한 열매들은 필요하되 조건부로 필요한 것입니다. 기회나 시간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십자가 위의 강도와 같이 이런 것이 없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도 믿음이 없이는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의 강도를 강도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나 후대의 사람은 그가 강도가 아니었고 정직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하여도 그가 믿음을 갖기 전에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전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순간, 즉 이런 열매를 가지고 믿었든 안 가지고 믿었든 또는 회개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지 간에 그가 믿는 그 순간에 칭의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믿음과 같은 의미에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와 그 열매는 단지 간접적으로 필요한 것이니 곧 믿음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입는 때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만 행위로 말미암아 성결함을 받는다고 가르친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25년 동안 1738년부터 1763년까지 그렇게 잘못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방법에 있어서 정반대입니다. 나는 공석에서나 사석에서나 우리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같이 성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것을 계속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 중 하나는 곧 칭의의 진리가 성결의 도리를 잘 설명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성결의 조건입니다. 칭의에서 그렇듯이 성결에 있어서도 이 믿음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 치고 성결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성결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단 하나의 조건이며 또 성결을 받기에는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믿는 자가 무엇을 가졌든 못 가졌든 그는 성결함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도 믿기 전에는 성결함을 받지 못하나 믿을 때에는 누구든지 성결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칭의 전에 있었던 것 같이 칭의 뒤에도 회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모두 선행에 열심이어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까? 그뿐이겠습니까? 회개와 선행은 꼭 필요한 것으로서 사람이 만약 고의로 이것들을 등한시하면 온전한 의미에서 성결함을 받으리라고는 곧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극히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아니, 이것들을 등한시하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지식 가운데서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미 받은 믿음에서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이 성결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칭의 전에 회개가 있는 것과 같이 칭의 후에도 회개가 필연적으로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칭의를 얻은 사람은 모든 선행에 열심히어야 할 의무가 있음도 인정합니다. 이것들은 꼭 필요하므로 만약에 이를 서슴지 않고 등한시하면 그가 성결함을 받으리라고는 이치로 보아서 기대할 수 없으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에서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는 이미 받은 은혜를 지속할 수도 없으며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전개해야 할 추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이해되는 회개와 모든 선한 일의 실천, 곧 자비의 행위나 경건한 행위들, 이것이 믿음에서 나온 까닭에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경건한 행위들이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나 모두 성결하게 되는데 필요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나는 여기서 올바르게 이해된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를 전에 말한 회개와 혼동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의롭다함을 입은 후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이 회개는 칭의에 선행하는 회개와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죄책이라든가 정죄라든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하는 것들과 연관시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형벌의 두려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깨달음이며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를 깨닫는 일입니다. 이 죄는 프로네마 사르코스, 곧 육에 속한 마음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가 말하는 대로 중생한 사람들을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들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육에 속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곧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질, 타락하기 쉬운 마음, 아직 머물러 있어 성령에게 거스르는 육의 경향성 등에 대한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때때로 자만이나 고집, 분노로 발정하며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곧 세상을 더 사랑하고 안락을 더 사랑하고 명예나 향락을 더 사랑하는 것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회개란 우리 마음속의 고집, 무신사상, 우상숭배, 특히 불신앙으로 기울어지는 마음의 경향성을 깨닫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일천가지 방법, 일천가지 모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를 깨달음과 함께 우리의 생활에 남아있는 죄, 곧 우리의 말과 행위에 아직도 고착되어 있는 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병행합니다. 우리들이 생활을 최선을 다해 아무리 조심해도 정신적이거나 물질적인 면 혹은 방법면에 있어서 악이 혼합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한 것을 낱낱이 지적하신다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아무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던 것에서 자만이라든가 고집, 불신앙, 우상숭배 등의 오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에 우리가 흉악한 죄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던 것 이상으로 지금 우리의 일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 안에 공적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때 감히 자랑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언약에 보혈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책이 없노라고 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체험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를 깨닫고 우리의 말과 행위에 고착된 죄를 깨달을 뿐 아니라 만약 대속의 피로 계속하여 뿌림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 때문에 죄책을 스스로 져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회개에는 또 하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곧 우리의 힘으로 어떤 착한 생각을 하거나 좋은 소원을 가진다는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올바른 말을 한다거나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전능하신 은혜가 먼저 우리들의 앞서서 역사하시고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결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선행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는 경건한 모든 일들, 즉 공기도, 가족기도, 골방기도, 주의 만찬에 참석하는 것, 성경 말씀을 듣고 읽으며 명상하면서 하는 성경 연구, 또는 몸의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하는 금식 절제 등입니다. 둘째로 자비에 속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 일들이 육에 관계되든 영에 속하든지 간에 굶주린 자를 먹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감옥에 갇힌 자나 병든 자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놓인 자들을 찾아보는 일들입니다. 또한 무식한 자를 가르치려고 애쓰며 어리석은 죄인을 각성시키고 뜨뜻미지근한 자에게 활기를 주며 흔들리는 자를 경고케 하며 마음이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시험받는 자를 도와주며 영혼들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데 어떤 면으로든지 공헌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회개요. 이것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입니다. 이것들은 성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사모하라고 하신 길입니다. 여기에서 신자에게는 죄가 없다는 아주 해로운 견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얼핏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으나 실상은 아주 해로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의롭다함을 입은 그 순간에 모든 죄는 그 뿌리와 가지가 모두 멸절되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런 견해는 회개를 전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결국은 성결례로의 길을 아주 차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에나 생활에 죄가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회개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온전해질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에 이르는 데는 회개, 곧 깨달음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무 위험도 없으리라는 견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사 잘못 알아서 그런 은혜가 결코 얻어지지 않았고 얻어질 수 없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래도 우리는 손해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 도리어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활기를 주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달란트를 활용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발전시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우리가 주신 달란트를 그가 남긴 것과 함께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와 회개의 열매가 온전한 구원에 필요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것들이 믿음과 같은 정도나 같은 의미에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코 동등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열매들은 필요하지만 조건부로 필요한 까닭입니다. 즉 그건 시간과 기회에 따라 필요한 것이기에 그런 열매 없이도 성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는 성결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회개를 아무리 많이 하고 또 많은 선행을 행했다고 해도 그것이 성결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그도 그가 믿기 전에는 성결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순간에는 이런 회개와 열매를 많이 가지고 믿었든 적게 가지고 믿었든 심지어 열매가 없다고 해도 성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믿음과 같은 의미에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와 열매는 부차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결함을 받는 데는 믿음이 즉각적이고 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만이 성결함을 받는데 유일한 조건이며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결함을 받고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아
사랑 안에서 온전하여진다고 할 때 그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약속하셨다는 것에 대한 신적인 증거요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알기까지는 일부의 전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옛 약속을 보아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말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분명합니다. 즉 약속하시기를 내가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온전해진 것을 얼마나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까? 또한 모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얼마나 강력히 나타내고 있습니까? 사랑이 온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한 죄가 깃들일 틈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둘째로 이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나 그가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신적인 증거요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불결한 데서 깨끗한 것을 나타내며 마음을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고 거룩한 것으로 채운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므로 아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전능자의 힘이 아니고 그 밖에 다른 힘으로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아직까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셋째로 이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실 수 있으면 또한 지금 이를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데 대한 신적인 증거요 확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 행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한순간이 천년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룩하시는데 시간이 더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존귀케 하시려는 사람이 보다 가치 있게 되고 보다 적합하게 되기를 원하거나 기다리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어느 시점에서든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해 말라. 보라 모든 것이 갖추어졌으니 혼인잔치에 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확신,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실 수 있고 또 지금 우리를 성결케 하시려고 하신다는 확신 외에 또 하나 첨가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신다는 신적인 증거와 확신입니다. 이것은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영혼은 모든 죄의 더러움에서 정결해집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여집니다. 그때의 신자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엄숙한 말씀의 깊은 뜻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큰일을 우리의 영혼 속에서 점진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순간적으로 하십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들의 죄가 끊어지는 그런 특수한 순간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일진데 순간적으로 이루시는 것, 곧 주님께서 그의 입김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죄를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다 더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행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로서 이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납득될 만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매 순간 이것을 찾으십시오. 위에서 설명한 방법에서 그 증거를 찾으십시오. 즉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으니 모든 선행 안에서 증거를 찾으십시오. 설사 보다 나은 것이 없다 하여도 더 악화될 위험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바라는 일에서 실망을 당한다 하여도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실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올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매시 매순간 그것을 구하십시오. 어찌하여 이 시간 이 순간에 찾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렇다고 믿을진데 지금 이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증거에 의하여 여러분은 과연 이를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지 선행으로 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행에 의하여 무엇인가 먼저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성결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먼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또는 이렇게 행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오늘까지 이것을 선행으로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으로 이것을 찾는다면 당신의 현재 그대로의 상태에서 이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현 상태로 가능하다면 지금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다음 세 가지 점에 불가분의 관련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즉 이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이들 중 하나를 부정한다는 것은 곧 이들 전부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를 인정하는 것은 곧 전부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함을 받는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신의 원칙에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이 축복을 구하십시오. 구하시되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상태에서 곧 더 나은 상태나 더 악화된 상태에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지불할 것도 강구할 것도 없는 다만 가엾은 죄인의 자리에서 구하십시오. 당신이 있는 그대로에서 이것을 구하신다면 지금 그리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지연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어찌하여 지연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야말로 당신의 원하는 바의 전부이십니다. 그는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부르짖으십시오. 그대 하늘의 손님이시여 들어오시오 들어오시오. 그리고는 다시 떠나지 마시고 저와 더불어 먹으며 이 잔치가 영원한 사랑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